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손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둘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우리 창조절 6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창립된 지 3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36년 전에 우리 임광명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이제까지도 지키시고 도우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또 은혜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묵묵히 교회를 지켜오신 믿음의 어른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40년, 50년, 100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춧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주의 몸되가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영혼과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축복의 날 아닙니까? 우리 선교의 별로 각각 그 찬양 소리가 한 달, 2달 전부터 곳곳에서 소리가 들리고 들썩들썩 할 텐데 작년도 지나가고 올해도 지나가고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그 상황이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주춤했던 그 삶의 자리도 다시금 일으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립 36주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금요일마다 특별 우리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황국명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을 섬기셨던 그 목사님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로 은혜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우리 금요일 날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일일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전에서도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오셔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 제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느냐? 가장 먼저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는 온유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 이웃의 아픔을 안타까워할 줄 아는 긍휼함,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청결함,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핍박도 손해도 감수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일 먼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팔복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적용할 실제적인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맛없는 세상 맛나게 하는 자가 되고 타락하는 세상
부패를 막을 줄 아는 자가 되고, 가치가 변하는 세상에서 참된 가치를 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빛나는 존재, 본받을 만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수고에 따라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분야에서 믿는 자로서 더 사랑할 줄 알기 바랍니다. 내가 더 위로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거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별되게 하는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교권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습니까? 곱지가 않죠.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가르침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 교권자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는 것과 유대 교권자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지 않습니까? 안식법을 위반한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안식일법을 거역한 겁니다. 당시에 정죄 받을 수밖에 없던 마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며 저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여주셨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볼 때는 거역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손동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들은 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서기관들의 가르침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이들이 모이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이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단지 까다롭고 어렵고 들을수록 더 마음에 짐이 가득 지어지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을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 그 행위에 대해 저자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17절에 나는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게 해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당시 지켜야 할 이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이 방대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압축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을 조금 더 압축하셔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압축해 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정신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당시 교권자들은 율법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행위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집착하게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정신으로 율법을 보았고 이를 율법 정신에 따라서 가르치고 친히 행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이루었다면 교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행위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과 행위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유대 교권자들이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함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속 계명들이 611개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계명들이 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 모두를 다 율법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복잡해지고 그 조항들이 많아지고 기억조차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다로운 수많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마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 스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과 같다. 율법의 그 근본 정신, 사랑은 잊어버리고 행위만이 남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그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 행위적인 의로움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 당시의 교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죄하는 일들, 비난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들 안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 나가라, 욕하는 자, 미련하는 자라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는 거죠. 살인하는 자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지옥불에 던져질 죄와 같다. 너희들이 행위적으로 행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가늠한 자를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율법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적인 의로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정신, 사랑을 바탕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흠과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부족한 나를 내려놓게 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행위적인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며 이런 행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만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십자가 안에서 완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룰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 정신에 맞춰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이죠. 이 율법은 자유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변화된 우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견고히 하게 하는 것이죠. 결코 말씀이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이나 멍의 올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 인해 이 율법을 마치 올무가 되어서 힘겹게 지어야 할 멍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겁니다. 누구든지 계명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고 헛되이 가르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지만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계명일지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지켜나가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율법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그 계명을 통해서 축복받는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것이 이 율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두 돌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금부치를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뛰놀면서 숭배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애굽에 있던 모습들이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이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 자기 수고, 자기 의로움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은 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의로우신 한 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죠. 주님 안에서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고민이 되죠. 나는 죄인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럼 나는 의인인가? 그래도 나는 아직 내 안에 죄악가 너무 많은데 고민이 되게 되죠.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죠. 굳이 구별해 본다면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율법적인 의를 가진 자, 행위적인 의에 붙들린 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행위를 뽐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말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율법에 비추어 미치지 못하는 저 세리에게는 기도 가운데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세리는 감히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도 우러러주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 당시에 기도의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기도 자세이죠.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히 외적인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이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진정 의롭다 인정받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리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죠. 행위, 율법에 대한 순종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원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자녀된 자로 지켜 행해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과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이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믿음은 이 실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없죠. 이 시대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겸손을 말하고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우리의 행함이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만 말하는 경건한 삶,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대해서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어떠한 변화도 영향력도 끼쳐갈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한국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지탄하고 조롱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경건하다, 자기를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 또한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 나은 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36주년이 되었습니다. 3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또 10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여러분 꼭 살아계셔서 주의 사랑의 열매를 치어가심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은혜가 되고 날마다 기쁨이 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36주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힘들다 어렵다는 이때에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시온성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